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래도 영적으로 승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있어야지 한다고 해서 있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한 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뉴스에서 항공기 사고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과 참회할 것이 부지기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였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을 쭉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쭉 보게 되면 8절만 제외하고 계속해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그리고 9절 8절만 제외하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 보호와 복주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삶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해도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누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의 최종적인 응답도 모두가 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해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계획한 것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때 걸음마를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 자녀들 걸음마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아이들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아이들 발을 내 발 위에 올려놓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 다음에 조금씩 발을 띄지요. 그러면서 아이들 걸음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뭐 80년, 또 90년, 요새는 100세라고 이야기하죠. 조금만 지나면 120,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조금만 지나면 120년까지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좋아요. 100년, 120년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는요, 한 걸음씩 인생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합쳐져서 1년이 된 것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또 합쳐져서 10년이 된 것이고, 그것이 모아져서 60년, 80년, 100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한 해의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가려면 매일매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야만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걷지 않으면 이 한 해의 우리의 인생길이 별로 그렇게 좋은 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큰 의미가 없다, 발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뭐냐면, 이 잠언, 시편 잠언, 욥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을 우리는 지혜 문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임신했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을 매일 이제 한 장씩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이 30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이면 이 잠언의 말씀을 다 읽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이 뱃속에 10달 동안 읽게 되어지면 이 10번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태교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그 자녀가 정말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말 지혜가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거지.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될 때 그 한 발자국 하나님과 함께 또 한 발자국 또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 내딛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어떠한 삶이냐,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라.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탁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탁한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를 다는 거예요. 저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게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평가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본다? 외모를 본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여러분, 중심이 바로 뭡니까?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있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울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인생의 무게, 신앙의 무게가 그 저울 눈금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저울은 그 사람의 직장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집 평수가 얼마나 되냐, 능력이 어떻게 되냐, 뭐 키가 크냐 작으냐, 미모가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고 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그러한 세상의 평가로 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의 눈물이 얼만큼 되느냐,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땀을 흘렸느냐, 그 무게를 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여러분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해 보기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무게에, 신앙의 무게에 이 저울에 달 때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쉬워요. 회개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아쉽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새롭게 주시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지나간 과거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의 삶이 내가
만족하지 못해. 뭔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변하게 되면 나의 내일의 삶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지금 나의 삶은 바꿀 수 없어요. 왜?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삶을 새롭게 한다면 나의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나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해 이 마지막 해가 되어진다면 자꾸 아쉽고 이럴 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많이 갖는데,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다, 감사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긴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동사 갈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맡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직역을 하면 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던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던진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야구를 생각해 보세요.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투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유격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그래도 던지는 사람이 잘 던져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야구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지션, 가장 힘든 포지션이 바로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저에게 묻는다면 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포수. 포수가 뭔지 아세요? 받는 사람. 이렇게 받는 사람. 받는 사람. 그 포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야구 경기할 때 그 안방마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살림을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포수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설거지라고 얘기하죠. 뒤에 모든 것들을 다 이 포수가 다. 여러분 아무리 이 투수가 강속구를 던져도 그거를 받아내야만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 투수가 잘못 던졌어요. 던지다가 이 공이 빠졌어요. 폭투가 났어요. 그러면 그 공도 이 포수가 막아내야만 됩니다. 몸으로 막아내서 그걸 받아내야만 되는. 그래야 실점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투수가 유능해도 그 투수의 공을 받아내는 포수의 그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 포수는 어떠한 공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실수한 공도 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경기에 이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굴린다,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굴리면 그 하나님은 포수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가정, 회사,
교회, 국가의 문제, 계획, 위기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한다면,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굴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내시고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맡길까요? 어디까지? 여러분, 아무리 포수라도 한계가 있잖아. 그래도 포수가 막아낼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 저 정도까지는 하는데, 근데 저기까지 던진다고 한다면 그거 막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맡길 수 있겠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디까지 맡기라고요? 다 맡기래. 다 맡기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네. 예전에 목욕탕 들어갈 때 기중품은 뭐라고요? 프론트에 맡기라 그랬죠.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 다 맡기는 거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다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 내가 못하는 것은 그 나머지는 누구한테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유리창 깨먹었어요. 내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니까 집에 와서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부모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거 책임져요, 져요? 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너의 행사를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여러분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도 우리가 그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정말 삐뚤어지기에 딱 맞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 16살, 17살 때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 팔려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나이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팔려갔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옥살이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지게 되어졌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풀려지지 않아.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는지 몰라. 상상할 수 없어요. 불행, 오해, 서름, 괴로움, 배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했다, 불평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한 말 없어요. 그가 그냥 배신당해서 끌려갔으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옥에 갇혔으면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 거기에서도 인정받아. 그런데 인정받으면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자였던 것 같아요. 계속 안 풀리는 삶이니까 적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자기를 배신했던 형들을 그들이 다 품잖아요. 그 가족을 다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 70여 가정이 여러분 나중에는 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길 때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지요. 5절 시작. 물은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무엇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하려고 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만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뭐다?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만은 누구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하게 되어졌어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잠언 6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67가지가 몇 가지예요? 67가지? 16가지. 많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한 10대까지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여러분 첫째가 바로 뭐냐? 17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첫 번째,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직분을 수직적으로 생각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사명과 사역을 위해 그만큼 겸손히 모든 면에서 더욱 낮아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섬김과 겸손, 순종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우리 청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달아보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을 먼저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저울에 묵직하게 눈금이 올라가는 우리 청지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실 경영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직분이 아니라 은사로 일하는 우리 청지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은혜가 되고 모든 봉사가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종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